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말 중에 이 자유라고 하는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이 없을 거예요. 참 이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든지 또는 누구의 종이 되어 있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억압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 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정말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불과 100년, 200년, 3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인류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3대 혁명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프랑스 혁명을 꼽는데 프랑스 혁명의 제일 중요한 모토는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독립운동인데 미국의 독립운동을 할 때 중요한 모토는 패드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모토를 가지고 그들은 영국의 억압으로부터 나라를 독립해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의 열망이라는 게 이 유럽이라든지 또는 미국에서부터 불꽃이 이제 올라왔지만 20세기 들어서는 약소국에까지 그것이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수가 모두 193개인데 그중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20세기 들어와서 그들의 식민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돼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각 나라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한 피나는 투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고요. 이 자유라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개인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화들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마다 가슴 뭉클하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걸 공감하게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억압을 받고 있고 또 자유를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자유를 얻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북한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자유가 없잖아요. 가장 인권이 없잖아요. 가장 비참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유,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근대 역사 이후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쫙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자유가 완벽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자유인이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노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유 쓸데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사막에서 막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고 목이 타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다. 이제 살았다 하고 달려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없어. 신기루였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저걸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내 손에 쥐게 되면은 행복은 또다시 저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목이 말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걸 딱 손에 넣는 순간 행복은 또다시 멀어져요. 목이 말라 또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물은 마셔도 돌아서면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그래서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일시적인 목숨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요. 모두가 슬퍼하는 육신의 죽음보다도 그 다음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우리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아주 본질적이고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1절, 32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거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여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한마디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생뚱맞다 이거죠. 내가 지금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데 또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자유인가?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 너희 자유인 아니야. 너희 자유인 아니야. 너희 노예야, 노예. 비록 가고 싶은 데 마음껏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너희는 노예다. 죄의 노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필요한 노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 알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죄의식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가서 죄 용서도 받고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도대체 죄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진리라는 건요, 지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저 우리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 종합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똥철학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 철학을 전공한 사람조차 다 개똥철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인지할 수도 없는 깊은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세계 속에서 영적 진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희 문제가 뭔지 아느냐? 영적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가 되시고 진리를 깊이 보시는 그 예수님의 영적 진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어설픈 개똥철학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하는 말에 근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여러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몸속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문가의 그런 진단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그 다음 대처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적 진단 내립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 종이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죄의 노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죄와 우리와 이 비극적인 관계, 이 심각한 관계를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는 뭐냐면 죄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뭐 벌써 한 20, 30년 됐을 거예요. 제가 우리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서부를 돌면서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여행 오겠냐. 하여튼 힘들더라도 샅샅이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뭐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막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 아이고 가니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조그만 모텔에도 그 슬롯 머신이 다 있어요. 동전만 넣으면은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고 그 슬롯 머신이 수백 대가 장치되어 있는 도박장들이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기 들어갔죠. 그러니까 인상적인 것이 거기 어떤 아줌마가 눈에 띄는데 좀 둥둥하신 아주머니가 별 미동도 없이 계속 동전을 집어넣고 손잡이 내리고 집어넣고 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다가 한번 와라락 소리가 나가지고 막 동전이 막 쏟아져 나오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 아줌마가 매일 출근한대요. 여기 이 도박장 문 열면은 출근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동전통에다가 동전 잔뜩 담아가지고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 닫을 쯤 해가지고 저녁 되면은 이제 간대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아줌마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제 상상 속에서 처음에 여기 한번 놀러 왔을 거라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놀러 왔는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큰 부담 없이 그래서 거기다 동전을 넣었어요. 동전을 넣어가지고 손잡이를 내렸는데 와르르 동전이 쏟아진 거라.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막 박수치고 야 대단하다. 얼마나 막 기뻤겠어. 막 흥분이 됐겠죠. 그 기쁨과 흥분. 그게 그 여자를 죽인 거라.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여자라고 10년 동안 이 도박장에 매일 출근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그녀는 그걸 그만둘 힘이 없습니다. 아마도 뭐 한 20, 30년 전이니까 지금 돌아가셨을지 모르죠. 더 이상 이제 도박장까지 올 힘이 없을 때까지 아마 그녀는 거길 출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시작하는 것 같죠? 내가 판단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수없이 말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닌데.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닌데. 이건 악한 일인데.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해요. 알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의 구조를 이미 바꿔놨어요. 내 의지를 지배해.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습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해했는데 요즘은 이게 뇌과학이라는 게 발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뇌 변화로 설명을 합니다.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메리 베닉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 뇌 영역에는 보상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보상회로. 그래서 사람이 어떤 쾌감을 느낄 때 여기가 막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쾌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동기를 자꾸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도박을 하면은 막 즐겁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막 또 돈을 만약에 딴다 그러면 막, 그 성취감이 막 있잖아요. 이런 도박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게 되면은 보상회로가 막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 자체가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동기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강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 활동은 우리의 의지로 조절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다시 또 도박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슬롯 머신에 앉았을 때보다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만끽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다시 찾아가서 앉을 확률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도박만 그러지 않겠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또 마약도 그렇고 음란물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순간의 쾌락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쾌락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뇌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쾌락을 요구해. 자, 여러분, 이 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습관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결과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중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그건 뭐냐면 죄의 결과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는 그것을 영화하거나 또는 소설로 써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 한 번의 불륜이었습니다. 불륜. 요즘 뭐 불륜 소재로 뭐 나오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번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 가정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다시 반복하고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아요. 난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내가 그 여자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 갖냐면 제발 이게 없었던 일이 되었으면 이게 덮여지고 그리고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면 난 이제는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개가천선하고 돌이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 여자가 스토커같이 집착하면서 나중에 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가정을 잃을까 또는 직장을 잃을까 불안에 사로잡히죠.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일들 보면은 그런 불륜을 한번 저지르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협박 당해가지고 막 돈도 갖다 바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것이 다 공개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그러한 죄의 약점,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죄였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돌이켰지만 그러나 그 값은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돌아섰어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 지고 가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채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중에 사채 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채업자들은 자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채무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몸을 팔게까지도 하고 장기를 요구하기도 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채업자들이 죄 속성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이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나 이제부터 개가천선하고 난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부터 내가 좀 해방되고 그 죄의 짐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한 10억 정도 지불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진짜 죽을 똥 싸고 해가지고 10억을 벌겠죠. 그리고 그 10억을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이제부터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한 10년 정도 감옥살이 하면은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죄값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까지 한 10년 감옥살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뭐냐,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죄는 죄를 지은 자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생명을 지불해야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될 때까지 죄는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얘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놈입니다 하면서 재판장에게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그랬을 때 그 죄가 명명백백한데 어찌 우리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우리 죄인하고 낙인이 찍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코스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비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갑니다. 거기 가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불못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그것이 사망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끌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 한 번 짓고 돌이키면 되겠지, 돈으로 갚으면 되겠지,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위에 두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죄의 지배를 실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나의 행위, 나의 의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죄의 근원에는요,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한 존재가 있어요.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뒤에 안 읽었지만 44절에 내려가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뿔 달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그는 진리의 반대편이고 진리에 아무 상관이 없는 자고 그는 거짓이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원조라. 거짓의 원조. 그 거짓의 원조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라. 먹어. 이 먹으면 너무 좋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 가고 싶은 대로 헐헐 날아가라. 아마 마약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너 이거 먹기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거 먹으면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거야. 그러면서 유혹할 거래요. 그 말에 속아서 죄를 범한 인간은요, 그만 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피가 흐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즐겨 범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여기 4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 강력한 권세에서 누가 감히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개가 아닙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개가 아니에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불행한 존재고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한 동물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 죄의 값을 갚지 않으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죄와 마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자신의 실상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예수가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에게 정말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그 예수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군가, 예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모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절망스러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해서 그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생명,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한순간에 다 지불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가운데 나의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내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니까 죄와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세가 없어요. 자, 우리 사채업자가 있는데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내 빚을 다 한꺼번에 갚았어요. 그 다음에 사채업자가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괴롭힐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누군가 나타나서 내 빚을 다 청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요, 못된 사채업자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분명한 사실이야말로 영어보다 중요하고 수학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면접 보는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영어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수학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면접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동사 중요한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그래서 요거 바로 위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나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지불한 그 효력이 내게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이 빚이 많잖아요. 나라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에 허덕이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국가에서 보니까 이 농촌들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 결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어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농부들의 빚을, 농사 짓는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면 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공무원이 차에다 확성기를 달고 마을을 다니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면사무소에 오셔서 여러분 탕감 증서를 다 받아가셔서 그거를 농협에다 갖다 제출하면은 여러분의 빚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빚을 갚으려면은 평생 갚아도 못 갚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다 탕감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국가에서 다 해줬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내가 그 증서 받아가지고 농협에다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또 이걸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다. 그냥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세상 원망하면서 빚에 눌려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면사무소로 달려가는 거죠. 빨리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농협에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효력을 받는 거죠. 법은 이미 정해졌어요. 탕감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그마한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효력을 받지만 그 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에서 탕감해 준다 해도 탕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하는 효력이 나에게 오고 나는 자유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비할 때 이것은 몇 배로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이 자유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값을 치릅니까? 이미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예수님이 다 치렀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악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중독에서부터 중독까지 된 그런 죄악된 삶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밖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은 우리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이웃에게 이것을 전할 책임을 지고 있어요. 죄가 탕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전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그 모든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언젠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참된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